오늘도 귀한 삶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근하게 감쌀 수 있는 따뜻한 저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아껴주며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이나 성도의 교제 시간에도 포근함이 우리 모두를 감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포근함 속에서 사랑이 움터나오고 또한 포근함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포근함 속에서 희망이 솟아오르는 평화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고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의 미래가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교인들 간의 교제가 우리들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평화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필요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번 주간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을 외치던 3.1절 주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날의 일을 새겨 오늘에 되살려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인 하나하나가 스스로 노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눴듯이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이고요. 또 이번 주는 하노이에서 아주 중요한 북미 회담이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우리 지금도 다들 그렇게 기억하지만 특별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 3.1절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공부를 할 때 한 3가지 정도를 들었었죠.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로는 김규식 또는 여운형 같은 해외파들, 특별히 김규식 선생이 파리에서 열렸던 강화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또 국내 세력과 연계해서 대규모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독교, 천도교, 불교 세 종단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33인이 태화관이라는 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들 국사 시간에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물론 그것이 다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겠지만 또 그 하나하나의 이론이 단점도 다 갖고 있습니다. 모순점도 다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게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독립만세 운동을 불렀는데 그깟 미국 대통령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 외쳤다고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나? 또 그 당시 그렇게 통신이 빠를 때도 아닌데 늘 의아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맞아 떨어진 부분도 있겠죠. 국내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그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 각 민족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 무대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뒤늦게 뛰어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19세기에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 아프리카나 어디 남미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지만 미국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나라가 독립이 중요해서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속된 말로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이제. 다 식민지 놔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미국만 식민지 없으니까 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이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특별히 그 대통령이 되긴 전에 미국의 그 명문 대학 프린스턴의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프린스턴 출신이죠? 우리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서 박사를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해외 임시정부에서 참 그때마다 생각들이 짧았어요, 그죠?
뭐 다들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뭐 이것저것 다 뭐 고려를 해봐서 결정한 것이겠지만 이승만이 그렇게 초기 해외 독립운동에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프린스턴 출신이라고 굉장히 영향을 미쳤답니다. 혹시 윌슨하고 줄달까봐 총장과 학생이었는데 윌슨이 프린스턴 출신,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한 윌슨이 프린스턴 출신이고 이승만이 거기서 PhD를 했을 총장 재임 시기하고 기간도 비슷해요. 이승만이 그 박사를 마친 게,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해외 우리 큰 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이승만이 초기에 해외 독립운동권의 어떤 리더격으로 부상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났다고 할 수 없죠.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한 김규식, 또 이쪽 러시아 쪽의 사람들과 관계가 깊었던 여운형, 이런 분들은 물론 뛰어난 그 지략가들이었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지만 과연 그분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독립운동 지도 세력들하고 연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분들만이 그렇게 주체가 됐다면 3.1 운동이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또 의구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33인의 민족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를 대표했다는 건 참 훌륭한 일이죠. 우리 기독교, 또 천도교는 동학이 변한 겁니다. 우리 최재우, 최시영 동학운동이 천도교의 하나의 제도 종교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불교인도 2명. 이렇게 해서 33인이 당시 태화관이라는 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어요. 뭐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작년에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 설민석이란 분이 TV 강의에서 아주 그냥 거의 아주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 아마 젊은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있을 텐데, 33이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태화관이 어떤 장소인 줄 아느냐? 태화관은 요즘 말로 하면 룸사롱이다. 그 설민석 씨 얘기예요. 룸사롱에서 그냥 하나 슬쩍 잃고 자기 발로 걸어가서 종로경찰서가 다 자수했다. 일이 더 커질까 봐. 그러니까 민중들의 순수한 운동이었지 33인의 역할은 지극히 미미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또 막 그 설민석 씨의 그 SNS에 몰려가서 욕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화관과 33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던 것도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치고 빠진 거죠, 설민석 씨는. 나중에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그럼 태화관이라는 게 정말 오늘날의 룸사롱이었을까? 여자들을 거느리고 뭐 이렇게 술을 마시고 하는, 뭐 오늘날의 그 룸사롱처럼 지저분한 개념은 아니었고요. 그 명월관이라고 하는 그 기생집이 있었는데, 그 명월관의 인사동 분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집은 맞는데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 퇴폐문화와는 좀 다른, 때로는 거기서 뭐 좀 고상한 모임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태화관을 룸사롱이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자마자 종로경찰서로 가서 다 자수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비겁하죠. 좀 더 민중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불렀어야 되는데 자신들도 너무 큰일을 했다 싶으니까 겁이 났는지 다 자수를 하고, 뭐 그러고 다 풀어준 것도 아니고 1년에서 한 2년 형식을 다 살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태화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당시 태화관의, 그러니까 기생의 대장, 마담, 요즘 말로 하면 마담이죠. 술집 마담이 누구였냐면 주옥경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 주옥경이라고 하는 분이 천도교 대표 손병희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자랑스럽더라고요. 1910년대 분위기에서 천도교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기생 출신과 결혼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천도교의 교리 중에 사인여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정말 그 사람은 그런 데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었구나. 근데 이제 어쨌든 손병희가 그곳에서 하자 그랬겠죠. 뭐 매상을 올려주려고 그랬나 자기 아내. 어쨌든 그 주옥경이라는 분이 그 명월관 기생 출신인데요. 근데 또 리더십은 있었답니다. 그 기생 노조, 노조란 말은 안 썼지만 기생 조합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기생 노조 위원장이었답니다. 주옥경 씨가. 아마 그것 때문에, 더 리더십 때문에 손병희 선생이 반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 33인의 운동, 독립선언서도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지만
3.1운동은 철저하게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죠. 하지만 민중들이 그렇게 많이 7,000명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 그날이 하필이면 고종의 장례식과 그 시기가 겹쳤던 것이죠. 당시 국가관에 있어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당시 백성들에게 임금은 나라와 곧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종의 장례식이란 점이 백성들을 더욱 분노케 했고 더 많은 시위 군중들이 나타나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종은 뭐 아직도 그 뭐 누가 알겠어요? 근데 병사가 아니라 독살설이 있죠. 그러나 그건 뭐 오래전 지나간 일이니까 독살설만 난무하지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상당히 개화론자였지만 나중에는 친일파로 변절한 윤치호 일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분은 뭐 일본을 상당히 고려했겠죠. 친일파가 됐으니까. 일본을 배려한 윤치호 일기에도 고종이 죽은 날 오후에 2명의 궁녀가 요즘 말로 하면 의문사를 했다는 그 일기에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비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본 우리들에게는 충분히 인과관계가 추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독살설이 그 당시 민중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더 분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국가의 아버지가 정말 독립만세 죽었다는 데 대해서 독립만세가 더 크게 달아올랐고요. 그럼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3.1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독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여전히 외세라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요. 뭐 그것을 또 굳이 얘기하자면 뭐 다른 나라와 뭐 공생한다 뭐 이렇게 좋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까 우리 그 증인되어 주기 시간에 나왔듯이 사소한 것까지도 정말 기자들에게 어떤 취재 도구까지도 뭐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핑계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독립에 있어서 정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독립하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힘에 정신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어떤 힘에 종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국가, 강력한 권력, 강력한 어떤 그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나 하나의 개체로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독립,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중시되는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사실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지 애를 썼잖아요. 그것이 이제 율법과의 결별인데요. 우리는 전통, 뭐 우리가 내려오는 전통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전통이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얽어맬 때도 있어요. 정말 오늘날 우리는 나쁜 인습으로 불려질 수 있는 전통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또 어떤 힘에 예속되어 있던, 힘에 종속되어 있던, 그것이 국가 권력이 됐든 국제적인 권력이 됐든 자본의 권력이 됐든 어떤 힘의 종속으로부터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세상이 저는 오늘 이 3.1절 100주년에 참 필요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모두가 평등해지는 세상, 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100주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1절 100주년 기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본문을 무엇으로 삼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 설교도 이렇게 보고 그랬더니 3.1절 주간에는 이 구약의 에스더서 설교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에스더서, 페르시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종속되어 있을 때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의 학살령을 내렸을 때 당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그 왕비였던 에스더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 혼자는 어쨌든 안 죽겠죠.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자기는 왕실에서 왕비로 잘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나서서 그렇게 결국은 페르시아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 에스더서는 참 3.1절의 독립 아주 그냥 주요한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우린 또 3.1절 하면 제일 먼저 다른 분들이 많아도 어쨌든 상징적으로는 유관순 누나가, 유관순 열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에스더와 유관순 어떤 여성이란 면에서도 서로 연관을 짓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오전에 그 이화여고 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주는 막 오후까지 연습들을 하더라고요. 3.1절 기념식이 3월 1일 날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이화여고생들이 왜냐하면 유관순이 이화 다녔으니까 그래서 합창에 이제 나간답니다. 그래서 연습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다들 그 유관순 한복도 다 맞춰 입고 머리도 그 가발이죠. 그러니까 딴 머리 가발을 쓰는 거죠? 아니에요? 붙이는 거예요? 집사람은 이화 출신도 아닌데 갑자기 또 거기 반주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알바 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관순 누나도 생각나는데 또 그거만 하자니까 뭐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의 그 정말 죽음 또 그 17살 소녀의 그 결의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무엇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의 독립과 어떤 연관도 없는 본문 같은데요. 저는 이 본문에 속된 말로 꽂혔습니다. 꽂혔다 그러면 안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좀 용어가 꽂혔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웃의 나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봉건적인 것이 아버지 가부장적인 100년 전 사실 그거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독립만세를 불렀지만 봉건적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번 봉건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독립만세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이 본문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거기 율법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그 이전에 모세나 이런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의 받아놓은 그 율법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고 전통이고 다 소중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가 소외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가 핍박당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가 폄하당하고 왜곡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물론 필요하지만요.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율법학자가 저 사람이 율법을 부정하는 건가? 근데 또 들어보니까 오늘 율법학자 굉장히 주님을 칭찬을 해요. 발음할 만한다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올까? 그럼 당신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두 번째 계명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정말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 상징된다면 내 이웃은 평등한 관계입니다.
이 두 계명이 서로 아주 조화가 돼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 본체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위에 있는 하나님, 위에 있는 내려오던 전통, 그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을 먼저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무엇이 가장 당면하고 소중한 과제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요, 다윗도 사실은 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마라. 다윗도 주님에게, 나에게라고 차마 못하셨나 봐요. 다윗도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도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데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나누고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로서 섬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거역해도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거역해도 되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 성령은 지금 여기에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예요. 공동체를 깨는 것, 지금 여기에 관심사항을 끄는 것, 그런 것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몰라도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왜곡해도 돼요. 삼위일체 그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거 좀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은. 결국 이웃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수직의 나라가 아니라 수평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갑질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갑질이라는 게 뭐냐면 수직 사회이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갑질은요, 저는 재벌들이나 부자들의 갑질을 보면 분노는 하지만 그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다 그냥 막 흥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부싸움의 그 동영상까지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보면 참 문제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오늘 우리는 이 수직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면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다 갑질하려고 그래요. 재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갑질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정 내세울 거 없으면 나이로도 갑질하려고 그러잖아요. 재밌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접촉사고 나면, 미국에서 접촉사고 나면 서로 면허증이 아니라 보험증 교환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접촉사고 나면 뭘로 싸우죠? 너 나이 몇 살이야? 접촉사고 전혀 관계없는, 집에 가면 너만한 아들이 있어,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아저씨가 먼저 반말했잖아요. 이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꿈꾸던 나라는 수평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본인이 군림하는 것조차 원치 않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느 종교의 교주가 거의 자발적이잖아요. 물론 로마 병사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그렇게 해서 수평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분입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3.1운동은 물론 우리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과거의 역사이지만요, 또 우리가 기념해야 하지만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지만요, 지나치게 우리가
내 나라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모든 판단을 그릇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요, 그 유사 역사학이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 최고라는 거예요. 그냥 뭐 세계 최고로 오래된 그 문명 수메르 문명도 우리 동이족이 가서, 동이족이라고 하면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이라고, 오랑캐라고 저기 중국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고 그 동이족이 정확하게 우리 쪽을 가리켰는지도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중국에 봤을 때 동쪽이 뭐 우리나라밖에 없었나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나 동이족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동이족이 수메르 문화를 만들었답니다. 세계 최고로 오래된 문화. 근데 아브라함은 수메르 후손입니다. 그거는 뭐 고대 근동 그쪽이니까. 그래서 우리 한민족과 동이족과 이스라엘족은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태극기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도 흔드는 겁니다. 사촌아 나 여기 있다 그러고. 그거 비판하면 무조건 친일 갑자기 사학자가 됩니다. 물론 한국의 국사학이라는 게 또 안타깝게도 경성제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국의 사학자 중에 이제 실증사학, 한국 현대사학의 최거두가 이병도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이병도가 사실은 뭐 일본인들 밑에서 역사학을 배웠으니까 그분의 입장이 사실 친일적인 건 많았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현대 역사학이 다 친일 사학은 아니잖아요. 해방 이후에 역사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고요. 근데 다 그러면 실증을 가지고 가면 다 친일 사학이라 그러고, 오로지 뭐 재밌는 거는요, 이게 나온 지가 196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사실은. 또 세브란스, 그러니까 연세대 의대의 전신이죠. 세브란스 출신의 의사 최동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수메르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중에 일제에서 그 군수까지 지내고 친일파 명단에도 올라가 있는 문창정이라고 하는 분이 그 최동 씨의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이걸 발전시켜 나간 것이 오늘날 거의 뭐 빠져 있는 사람들. 그죠? 환인, 단군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환인, 그래서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좀 폄하하는 의미에서 뭐 환빠라 그러는데요. 환빠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큽니다. 그 문창정이라는 사람은 또 특별히 역대기상입니다. 구약의 역대기상 16장 13절에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chosen, 그러니까 choose의 과거 분사형이죠. chosen people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선생은, 죄송합니다 문장님, 또 문시네요 하필이면. 그 chosen, 그러니까 발음교대로 안 읽고 그냥 스펠링대로 그걸 조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선 하나다. 이게 다 열등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설사 정말 그것이 실증사학으로 우리가 수메르 문화를 만들었으면 또 뭐 할 건데요 지금. 그거 해서 수메르 자체도 없어졌는데. 지금 여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조상 이런 거 바라보다가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웃의 문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 중에 정말 소외당한 이웃이 없는지, 또 성소수자 문제가 없는지. 아까 윤 목사님 오늘 그 한국 UMC 교회들이 뭐 금식기도 한다고 정보를 주셨는데 참 이해가 안 되죠. 물론 개인의 성향상 동성애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성향의 문제예요. 왜 그들을 자꾸 악마화하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지금 동성애자는요, 어떻게 보면요, 아까 말했던 그 손병희 선생이 기생과 결혼하는 게 더 큰 결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맨 처음에 태화관 이렇게 자료 조사하다가 그거 보고, 이야, 손병희 선생 존경하게 됐어요. 그 당시 가치관으로 어떻게 기생과 결혼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동성애보다 더 큰, 그 반동성애보다 더 큰 그 사람은 결정을 한 거예요.
아마 지금도 어려울걸요. 누가 우리의 자녀 중에 누군가가 뭐 술집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아마 우리 부모 되는 우리들 지금은 또 말릴 거라고요, 아마. 그러나 손병희 선생은 정말 사인여천,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소수자 문제, 또 미국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인종차별 문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제3 동남아 근로자들에 대한, 요즘은 좀 많이 낮았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한 10월 달쯤인가 인천에서 한 중학생 청년이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피해서 하여튼 뭐 아이들이 밀쳐서 떨어뜨린 건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얘는 보니까 러시아계 혼혈이에요. 러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했다 이혼해서 혼자서 러시아계 여성이 키우던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왕따 당하고 폭행당하다 결국 자살인지 타살인지 하여튼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전 그거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한국 사람들이 또 이 유럽계 애들한테 약하거든요. 유럽계 백인들한테. 그럼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계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얼굴도 아닐 텐데 아이들이 그렇게 왕따를 시켰구나. 그렇다면 여전히 낯선 동남아계 지금 혼혈들은 얼마나 무시할까. 같은 민족끼리라도 언젠가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임대 아파트하고 자기들이 구입한 아파트하고 사이에 담을 쌌대잖아요. 같이 못 어울리게 한다고. 그리고 어저께인가 또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어느 학교 초등학교 입학식에 아이들 이름 뒤에 아파트를 다 써놨어요. 담임선생이. 무슨 그 아파트 이름만 봐서 모르겠죠. 뭐 좀 영어 이름 붙은 건 좀 고급 아파트. 어디 롯데 무슨 삼성 무슨 아파트. 그리고 주일날 그분들이 그 강남에 큰 교회 갈 거 아니에요. 다 소망교회 가고 광림교회 가고 할렐루야 교회 가고 사랑의 교회 가고. 3.1운동 아무리 100주년 기념해봤자 그거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종속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거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 소외당한 이웃들에 대한 이웃의 나라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점에서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어떤 국가 권력이나 어떤 자본이나 어떤 경제에도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사람들 병 고치고 나서 뭐라 그러셨죠? 야, 굉장히 내 뛰어나지, 내가 안수 실력이 뛰어나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잘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은 거야, 병 고친 거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나셔서도 그 결정권은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는 일이 고작 자본과 권력과 그깟 피부색과 그런 데 예속되어서 그깟 아파트 평수에 예속되어서 독립하지 못한다면 3.1운동 100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면서 또 우리 안에 이런 독립하지 못한 요소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 3.1운동이 100주년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웃의 나라로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 국민의 1.3%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데 독립운동에 참여한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오늘 10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더러는 한국의 기독교인이 20%라고도 하고 우리 이민사회 기독교인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보다도 더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종속적인 요소로부터라도
주님의 가신 길을 보면서 정식으로 따라갈 수 있는, 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실천하는 귀한 영혼과 육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